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실천했던 선교사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비량 선교를 실천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천막을 만들어 본 돈으로 선교하겠다는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왜 반대하고 공격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후원하겠다는 고린도 교회를 뿌리치고 자비량 선교를 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하였습니다. 저는 여러 책을 참고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 바울은 결코 자비량 선교만이 바른 선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교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물질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그의 쓸 것을 후원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역시 바울을 여러 차례 지원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비록 그가 텐트를 만들어 자금을 만들긴 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선교할 때마다 머물렀던 숙소와 그곳의 여성들이 바울을 섬겼습니다.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정당함을 논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후원받아 선교할 권리가 있음을 주님의 말씀을 빌려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자신은 자비량 선교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후원을 받았던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에서 자비량 선교를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후원이 무슨 이유로 복음에 장애가 되었을까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강력 주장한 이유. 고린도는 기원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고린도를 로마 식민지로 삼으면서 로마식 도시로 재건하였습니다. 여러 비문과 유적을 통해 황제와 황실이 고린도 식민지의 가장 높은 후원자로 군림했음을 알려줍니다. 황제와 직접 연결된 관리가 지역 엘리트와 후원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시민권이나 세금 면제나 법적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후원을 받은 사람은 로마에 충성하면서 그들보다 아래 계층을 후원함으로 자연스럽게 후원과 피후원 관계가 고린도 사회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후원과 피후원 관계는 상호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가 분명하게 작용했습니다. 로마의 직접 식민지였던 고린도에서 이런 후원 체제가 강력하게 자리하였고 고린도의 유력한 후원자들은 존경과 명예를 받았으며 피후원자들은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게 일반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 체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정착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나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곳은 그러한 사회 계급 구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 동등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 부유층은 교회의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면서 교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운영에서 재력가들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피후원자나 빈곤층은 소외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의 만찬을 한 후 식사할 때 재력가들이 먼저 좋은 음식을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만찬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이러한 행태를 심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죄를 짓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당이 존재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른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모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파당을 만들고 갈등하고 싸웠던 것은 유력 가문들이 후원과 피후원 관계로 줄세우기를 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재력가들은 바울을 후원함으로 바울의 선교를 자기들 멋대로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후원을 거부하자 후원하려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도 후원을 받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데 바울만 고상한 척, 청빈한 척한다면서 공격한 듯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높이려고 내가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한 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 선교를 선택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고린도 교회의 후원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의 재력가들의 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 종속 문제, 명예를 존중한다면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태도는 복음을 오염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재력가들은 후원과 피후원이라는 그리스 로마 질서를 통해 사회가 유지해 왔는데 바울이 이를 무시한다고 여겼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후원과 피후원 관계는 돈과 권력 앞에 머리 숙이고 살라는 구조입니다. 바울은 이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바울은 후원 관계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어떤 특정 계층, 이를테면 돈을 미끼로 주도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좌우하려는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비량 선교를 택한 그의 시도는 헬레니즘의 사회 체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수평적 공동체를 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세상의 명예와 지혜와 체계를 뒤엎는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포기하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교회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바울의 자비량 선교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주장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던 고린도의 유력자들을 책망하면서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기 위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바울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질 후원과 복음의 자유.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물질적 후원이 반드시 나쁘다거나 항상 선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질이 복음을 왜곡하거나 후원자가 선교를 좌우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고린도 교회 사례를 통해 경고하였습니다. 둘째, 주도권 대신 협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성.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택함으로 후원자가 복음 사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상호 존중과 동역이 가능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교회와 선교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력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십자가적 겸손과 섬김의 원리. 헬레니즘 후원 체제의 계층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바울은 십자가 복음이 세상의 지혜와 명예 체계를 전복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와 권력보다 그리스도 중심의 섬김과 희생을 실천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분쟁과 파당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넷째, 상황에 따른 유연성과 책임감. 바울은 언제나 자비량만 고집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후원을 받았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후원,
피후원 그 자체가 아닌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의 협력입니다. 교회와 선교사는 각각 책임감과 투명성을 가지고 함께 결정을 내리며 복음 전파에 헌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준 자비량 선교 정책은 단순히 청빈 선교를 이상화하거나 물질 후원 자체가 악이라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는 헬레니즘 사회에서 만연했던 후원, 피후원 구조가 복음을 왜곡하거나 계층 간 위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했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노동하며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고 교회가 십자가 중심의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행동은 교회 내부에 유입되는 세속적 권력 논리를 거부하고 서로 섬기는 그리스도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와 같이 권력과 재물 중심의 도시 환경에서는 후원이 복음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난한 성도를 소외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에 자비량을 통해 복음을 아무 걸림돌 없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례는 오늘날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도 물질 지원 및 권위가 복음 자체보다 우위를 차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결국 바울의 선교 패러다임은 후원 여부 그 자체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현대 교회도 이 원리를 기억하여 십자가적 겸손과 상호 협력 속에서 복음 사역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